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집과 아집을 갖고 삽니다. 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육성이 강하고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요나는 분명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이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은 그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그들은 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하게 되어짐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현명하고 내 생각이 맞다 인정되어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요나가 타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잘 가게 되어짐이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대풍이 일어나서 바다 위에 내리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평온한 바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바다에 갑자기 대풍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노하심이에요.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노했지만 요나에게 진노하는 그 진노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나 한 사람만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나 한 사람의 자존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그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미 우상으로 더러워져 버린 자들입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져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그 성소를 더럽힘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제사하면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길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접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점령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만 했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전리품이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한 자가 없었는데 단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여리고성에서 금이나 은 외투를 취하여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추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간의 그 행위를 보셨고 그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지요. 그런데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 싸움에 가서 패하여 버리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 한 사람 진노를 당하면 다행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진 것처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는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간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많은 전리품 중에 금이나 은 조금 외투 2벌 가져다가 장막에 감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로 27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황무하여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비유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망하여 버렸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산다면 그 땅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하여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저들이 이렇게 망해버렸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그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가를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어지고, 설령 환난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내보내실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어떤 누구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양이나 짐승들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아말렉을 쳤는데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고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얼마를 잡아왔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걸 가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사실 버린 게 아니죠.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다 죽였잖아요. 아각 왕 한 사람만 잡아왔지. 모든 짐승들도 다 멸했잖아요. 그저 몇 마리 잡아왔을 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져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변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명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유도 변명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변명,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나곤 신이 엎드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런 모양이 되어졌느냐, 혹시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실은 소들이 그 법궤를 싣고 가다가 뛰다 보니까 이 아요와 우사가 이 법궤를 몰고 가게 되어지는데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안 넘어지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넘어지는 것보다 안 넘어지게 해야지. 그렇죠? 우사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현명하게 대처한 거예요. 아니, 마차에다 싣고 가는데 소들이 울떡울떡 뛰니까 이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넘어지게 붙들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법궤는 어떤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진다 한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기에. 그런데 우사는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걸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이 옳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막 우리를 진노만 하시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